함이라 하시고. 자, 1절 보시면 이제 바닷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바닷가에 가셔서 어디서 말씀을 전하시는가 했더니 배 위에 올라갔어요. 배 위에.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너무 주변에 많이 몰려드니까 막 밀치고 또 예수님 몸도 닿고 막 밀리고 하니까 뭔가 집중해서 말씀하시려고 할 때 자꾸 다가와서 막 뒤에서부터 이렇게 도미노처럼 밀릴 수 있잖아요. 막 주변을 막 질서 없이 막 주변에 몰려들었을 때는 무슨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배 위에 이렇게 떠 있으면 뭐 한 1, 2m라도 이렇게 물이 있고 이렇게 바로 해변가면 그때도 사람들이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좀 분리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순수히 영적인 의미보다 물리적인 조건을 또 이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공기가 이렇게 공기 현상에 이제 차가움이 있기 때문에 공기는 이제 차가운 데서 뜨거운 곳을 향해서 올라가잖아요. 지면이 이제 뜨거워지니까 올라가고 바람이 이렇게 밀려오고 하니까 바다에 가시면 알지만 바람이 이렇게 뒤에서 불어오잖아요. 불어오니까 수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특히 이제 골짜기 같은 경우도 조용히 말을 해도 골짜기 같은 데 울려서 잘 들리는 것처럼 바람을 마주보고 말하면 전달되지 못하지만 바람을 등에 대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마이크 시스템이 없어도 많은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소리가 잘 전달이 되는 그런 배경이 다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이제 하죠. 자, 그런 지극히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이 있었다,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내용이 뭐냐, 배를 타고 등을 돌아서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들인데 아마 교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칙은 아니지만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한 조건들, 상황들, 또 어느 정도의 여러 사람이 모일 때 규칙들, 이게 조금씩은 예배 준비에 포함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준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오늘 이제 잘 아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워낙 이 내용은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내일까지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자세한 것들은 내일 또 살펴봤으면 좋겠고, 오늘은 전체적인 이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개념, 이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주제는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하셨던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의 시작이자 전체 마지막이 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한자는 천국, 너무 쉽지만 좀 개념이 틀린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 그러면 천당, 그래서 죽어서 가는 곳, 뭐 이렇게 인식이 우리에게는 전통적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걸 한자지만 풀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어떤 죽어서 가야 될 새로운 어떤 장소, 뭐 이렇게 태양 너머의 어떤 행성,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또 가야 될 어떤 자리,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면 예수님 말씀에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그냥 나중에 가게 되는 어떤 천국, 그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모든 설교의 주제, 사실 뭐 성령에 관한 이야기든 병자가 치유되는 이야기든 또 은사에 관한 부분이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이든 또는 마지막 때에 이제 산상수훈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보거나 마지막 때 환란에 대한 이야기들 다 전부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관점이다,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가르치신 내용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말씀 모든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소개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예요, 통치. 성령이 임하시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질 때 술이 가득 찬 사람 충만해지면 술 취한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임재가 강력해지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은사가 임하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 현상 뭐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 술을 마시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 그런데 그 지배를 받는다, 통치받는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곳, 그래서 병이 나가고 병이 지배했는데 쫓겨나고, 귀신이 있었는데 귀신이 막 주관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래서 이 현상은 다르지만 전부가 통치다.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핵심.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약간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천당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면 메시아가 와야 된다. 맞는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부터 그 글들이 계속 소개되고 예언했던 건 하나님의 나라, 오늘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고 메시아가 왔다. 메시아, 구약에서는 메시아,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됐다 하고 주님이 완성됨을 나타내 주셨는데, 그들은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는 의미가 땅이었어요. 이 땅에서의 역사. 그래서 다윗의 왕국이 화려했던,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했던 다윗의 왕국이 회복이 될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강대국이. 당시 1000년 가까이 넘어간 엄청난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로마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시아가 왔을 때는 이걸 뒤집어 한판 엎어게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고 강성대국이 되고 그런 민족이 막 부흥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메시아의 오면 어떤 정치적인 큰 이슈가 되고 민족 해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해방이 일어나는 지도자, 능력자, 메시아, 구원자가 올 것이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이미 시작됐다. 내가 메시아다. 그 얘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땅이고 우리 마음이 구원이 임했고 이 마음에 이미 천국이 시작이 됐다.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누가복음 17장 21절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거든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 안에 있다. 이게 within, inside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 안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우리 속에 있다. 또 우리 안에 마음이죠. 우리 영이죠. 우리 안에 있는데 나와 너가 마음과 마음이 연합이 되면 내 마음 속에 있고 네 마음 속에 있는데 그 마음이 같은 한 마음이 돼요. 네 마음과 내 마음이 한 마음으로 모인 곳에 그 마음이 나눠지죠. 세 명이 모였어요. 연합이 돼요. 육체는 손을 아무리 세 명이 붙잡아도 손과 손이 겹칠 수가 없어요. 그냥 잡는 것뿐이지. 근데 마음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00명이든 1000명이든.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내가 있다. 임재가 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 왔었던 것처럼 땅의 개념, 눈에 보이는 땅, 이 땅, 내가 사는 곳, 이 땅, 그다음 부동산의 개념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로마를 막 물리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강력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짐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가 뭐 이렇게 나타나고 거기에는 메시아가 막 초자연적으로 확 나타나고
그 나라마다 그런 그 소망이 있었던 거. 우리나라도 전통적으로 그 구원받을 때 어렵고 막 힘들 때 우리가 독립운동도 하고 그러지만 어느 나라나 비슷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도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싸움 막 전쟁들이 있었고 또 로마 입장에서는 뭐 테러 분자들 같이 일어나기도 했겠죠. 우리도 독립운동을 했었고 또 이런 메시아 사상 당연히 구약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했던 그 많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는 개념이 다 그렇게 읽혀진 것처럼 그렇지 않을지라도 우리나라도 그 당시에 보면은 무슨 뭐 정도령이니 계룡산에 뭐 정도령이 나타나느니 맨날 막 그런 예언들이 있었거든. 어느 나라나 그 위기 속에는 구원자 홍길동 그다음에 정도령 그런 존재가 올 것이다. 예언서들 뭐 이런 게 민족 안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도 위기가 올 때 토정 비결 보면 맨날 뭐 3월에 5월에 뭐 동방의 귀인이 올 것이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시죠? 안 봤으니까 모르죠. 우리는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해 연초만 되면 토정 비결 자식 사랑이 그거였어. 연수 따져가지고 그거 다 적어서 다 같이 보고 막 그런 기억들이 어렸을 때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고 미래를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는 자연적으로 그런 개념에서 돌을 보고 그리고 또 산에 가서 이렇게 나무를 보는데 형상이 뭐 비둘기 같다, 뭐 호랑이 같다고 뭐 야 저기 기란 나한테 징조야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구름 모양만 봐도 막 이렇게 막 강력한 뭐 사자 얼굴 같다 그러면 사자다 그러면 자기한테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구름이 흩어지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깎아버려야 돼. 나무를 깎고 돌을 깎고 그걸 막 지니려고 하고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 속에 있는 종교성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자기 안에 어떤 감각들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언약 백성들이라면 계명을 가진 백성들이라면 그 말씀을 전부 자의식으로 생각을 해요. 나에게 내 방식으로 생각해서 소망을 거기다 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방법 말씀이 아니라 이걸 나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같은 경우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제품의 브랜드를 판다. 이 만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 사람들에게 잘 팔기 위한 생명을 가지고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사면 내가 행복해 남들 앞에서 내 위치가 좀 올라갈 것처럼 기대하는 기대감 때문에 사는 거고 그래서 목적을 두고 달라요. 어떻게 팔아먹을까? 어떻게 이걸 내가 나의 그 내면 내 존재의 가치를 높이는 걸로 받아들일까 하고 하나하나가 이미지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우상 숭배도 그런 거죠. 바라보는 것에 대한 것들을 각자가 기대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람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먼 미지의 어떤 행복, 먼 행복, 그걸 확증해 줬은 메시아, 그런 방법, 이런 기대감들이 인간들 속에는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지금 내가 감옥에 있고 지금 내가 갇혀 있는 것 같고 지금 내가 다 물질적으로 망해 있고 병들어 있고 그런 상황이 각자가 다를지라도 그 각자가 처한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지금 메시아라는 거죠.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 구원이 임한다. 우리 관계 속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지금의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는 의미는 뭘까요? 교회는 코이노니아, 사귐, 나눔, 교제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있는 건물만 지어놓으면 하나님이 막 계시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그냥 그곳에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그 마음에 교회를 향하여 찾아오는 자의 마음에
주님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결실을 주는 거고,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이 모인 사귐, 그게 교회죠. 나눔, 참여,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된다. 그래서 교회, 우리 가정도 나와 너의죠. 나와 너의. 내 마음에서부터 그 한 사람으로부터 마음에 오늘 결실하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이죠. 왜? 이 온 땅은 다 불이란 말이에요. 이 온 땅은 불이. 창세기에 보면 흑암의 기쁨이고 공허하고 어둠이고 그러잖아요. 이런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해 짠 이게 아니에요. 하루, 이틀, 3일 이렇게 확대돼 가고, 그리고 그 주관자, 하늘의 영역, 땅의 영역, 바다의 영역이 주관자들, 물고기, 새 이런 동물들을 이렇게 주관자들 또 점진적으로 세워 나가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대돼 가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먼저는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확대되어져 가는 거예요. 통치가 강해져 가고 또 넓어지고 강해져 가는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다. 자, 사실 육신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땅은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예수님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준 땅이에요, 이미. 근데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지배력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노예로 살고 있지만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 그래서 실제적으로 다 나라가 없어져 버려 무너져 있는, 이미 그 나라가 다 없어진 상태에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들어와 살고 있고 막 그런 복잡한 상황인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오시면서 이미 그 나라의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땅을 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땅에 실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어도 내 땅이 아닌 거예요. 마치 뭐가 같냐면 은행이 잔고는 또 내 부동산의 가치는 돈이 분명히 내 이름으로 소유가 돼 있지만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꼼짝없이 묶여서 빚 갚느니라고 그냥 매달 벌지만 하나도 쓰지 못하고 계속 짐을 지고 가야 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처럼, 월급을 비록 남들처럼 2배, 3배 이상 벌지 못하면 겨우 최소임금을 받아도 거기서 잘 믿음으로 뭐 밥 한 끼라도 내가 마음껏 사 먹을 수 있고, 내 돈이니까 내가 번 거니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쓰지 못하고 맞벌이로 막 벌고 나가도 겨우 물려가서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져 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물려받은 재산이지만 팔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래서 꼼짝없이 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개념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예수님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또 너희가 보고 듣는 이 말씀의 이 글귀가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 왜? 내가 메시아니까. 이런 개념으로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험을 볼 때 시험을 잘 마치고 그것이 이제 전산 처리가 되고 그 다음날이라도 이렇게 합격 이렇게 나오기 전에 꼭 나와야 하는 게 아니라, 시험 보는 사람은 이거 이네 알았네 하고 나 100점 알아요. 시험을 분명히 잘 본 사람들은, 찍은 사람은 모르지만 시험을 본 사람들은 시험 볼 때 이미 그 순간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부도가 날 상황이고 빌릴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다 끝났구나 그 상황인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분이 연락이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고 이번에 말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을 받았다. 은행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출이 안 되는데 갑자기 전화 와서 내일 대출이 된다. 뭐 이렇게라도 해주면 오늘 하루 내일 처리가 돼서 완전히 해결될까지는 아직은 또 불안하겠지만, 오늘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감사함으로 또 기대함으로 잊지 않겠어요. 이와 같은 거.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마음에서부터 그걸 나누고 우리가 기뻐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도와주고 싶었는데 예전에 네가 나를 도와줬지 않니? 난 이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돕고 싶었다. 이렇게 그 마음, 그리고 나도 도움이 필요한 마음, 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내일 그것이 대출이 되고 대출이 되어진 걸 가지고 풀어내고 재정을 풀어나고 또 투자를 하고 막 이러겠지만 이런 것들이 점점 우리 안에 통치가 넓어져 가고 또 깊어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단적인 거지만 이런 예를 속에서도 당장 미래에 내일에 어떤 일이 돼야지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내 안에 지혜가 찾아오는 거, 내 안에 예언적 통찰력이 생기는 거, 방법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알아지는 것부터 내 마음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 생각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뜻이 들어오는 거, 하나님의 방법이 들어오는 거, 분별이 되어지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내 생각, 행동, 내 말, 내 행동, 열매, 결실, 이게 다 같이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회로부터 가정, 우리 나라, 온 열방 이렇게 계속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 그리고 우리를 다스린다, 통치. 우리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진다. 통치.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 우리 안에 믿음이 돼 있어야 돼요. 아멘. 이게 강력한 무기라고, 이 계시가 임하면. 아멘. 그래서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그 아픈 데 손을 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럼 통치가 임한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질서를 준 우리 몸, 질서를 우리에게 준 땅, 근데 뺏기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몸의 질서가 정상적으로 내 세포가, 내 안에 면역세포가 움직이고 치료되는 게 맞는데 이게 뭔가 고장이 나고 잘못돼서 병이 막 점점 확대되고 있다.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약을 사용하지만 영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회라는 이 영역에서 보면 이거에 손을 대고 이 불의에 대해서 이 통치로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을 명령하고 선포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럴 때 크게 박살을 나고 쫓겨나가고 불의했던 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 나라 안에도 이 제주도에 갑자기 어떤 불의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시커먼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뭉치더니 무슨 차이나 타운, 아프리카 타운 하더니 점점 많아지면서 아니 우리나라 땅인데 점점 사들이기 시작하더니 주권을 막 선포하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죠? 그것처럼 질서가 위협적으로 커지고 또 통치 체제가 달라진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개념에서 모든 불법,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선포되는 거. 그래서 내 안에 온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는 거. 또 우리의 말에도 그래도 통치가 일어나게 해야 돼. 우리 말에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입에서 이상한 말이 나오는 걸 금지시키는 거, 교육하는 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교육의 훈련이고 또 이런 결과가 우리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이해하는데 기본 핵심 개념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아멘. 이거 진짜 진정으로 믿음으로 아멘 해야 돼요. 돈이 나를 지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지배한다. 이 물질은 하나님이 쓰신다. 이런 개념이 11조인 거예요. 고백해 드리는 거니까. 시간을 드리는 거, 안식일의 개념이에요. 주일성수의 개념. 주께서 이 시간을 사용한다. 내가 쓰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부터 지킬 줄 알아야 나머지에도 믿음으로, 그다음 믿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서 내가 주장해 가는 게,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으로 보면 모든 은사도 권세도 믿음의 사역도 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우리의 기도의 역사가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의 개념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방법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명.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생명의 역사예요. 자, 양으로 뭘 얻게 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어떻게 또 풍성히
더 많이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나라는 어디서부터? 지금 현재 내 마음에, 오늘 이 네 가지 밭은 우리 마음을 상징하여 마음에 말씀이 들어올 때 거기에 생명이 있게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생명 있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사망이 임하면, 내일 죽는데 사형선고에게 너 내일 사형이야 땡 알려주면 내일 죽으니까 오늘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마음이 이미 사망당한 자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말하고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고, 그 다음에 생명은 말에도 있고, 마음에서만 아니라 말에 있고, 행동에 있고, 삶에 있고, 이렇게 확대되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에 대한 것도 선포되어 있죠. 그래서 창세기 보면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야 충만하라 그러잖아. 그죠? 확대되어 가는 거. 하나님 나라는 그게 자꾸 증가해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또 이게 사는 동안에 나중에 가인과 아벨, 거기서 아벨을 죽고 셋이 태어나죠. 셋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나중에 노아 홍수까지 가는 동안에 그 급속도로 인구들이 막 증가되기 시작하거든요. 또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또 민족이 땅의 민족들이 급속도로 증가돼 가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숫자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또 아기를 낳고 또 아기를 낳고, 여자들은 거의 100% 보면 다 임신하고 다니는, 그러면서 쌍둥이 나오고 막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야 이런 숫자들이 나올 만큼 노예살인데 엄청 먹어대고 엄청 낳고 막 그랬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이렇게 민족이 증가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주받은 게 자꾸 하나님 나라에 멀어져가는 느낌이 뭐냐? 자기만 생각해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낙태하는 거예요. 낙태를 합법적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결혼 안 하는 방법 뭐예요? 가정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가정을 파괴시키고 결혼을 안 하게 하는 거예요. 혼자만 살게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살아라. 그래서 많이 능력을 개발하고 돈이 많아지면 결혼 안 하려고 그래. 내 만족을 위해서. 이게 다 사회 현상이 아니라 영적 현상인 거예요. 생명이 증가되지 못하게 하는 마귀 역사예요. 거기다가 또 사회 여론 환경뿐만 아니라 뭐예요? 또 이렇게 동성애 같은 거. 왜 문제야? 동성애의 근본적인 문제는 남성과 여성성을 잃어버리고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뭐 이런 개념보다도, 사회가 혼잡해진다는 개념보다도 또 차별한다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은 생명을 다 죽여. 만약에 지구상의 모든 동성애가 퍼지게 되면요, 결혼을 안 해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를 못 낳으니까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유전학적으로 정자가 아닌 사람의 몸에서 다른 체세포를 빼내가지고 거기서 결합을 해서 어떤 생명체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요? 생명 존재 자체를 섞는 거예요. 생명을 건들기 시작하는 거죠.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괴물이 나오는 거죠. 변형된 괴물들이 나와요. 사과, 뭐 우리가 지금 음식을 맛있게 먹는 음식 중에는 뭐 맛있는 사과와 오렌지가 섞고 막 맛이 새콤하고 맛있는 거, 이렇게 좋은 걸로 보지만 이 학자들이 다 얘기해요. 이렇게 유전자 변형식품 먹으면 분명히 몸에 변형이 온다는 거죠. 좋은 게 아니에요. 질서를 파괴해드리고 생명을.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일은 자꾸 마귀와 더불어 사는 일은 생명을 죽이고 생명을 제한하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건들고 이상한 괴물. 그래서 지금 나오는 영화의 스토리가 다 인간의 그 시대의 사람들 생각들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 아바타처럼요. 우리가 눈이 침침하잖아요. 벌써 눈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독수리 눈에 있는 세포의 그 개념을 눈에다 심으면 멀리도 2km도 보는. 안 들려. 근데 이 귀에 그 개의 귀를 연구해서 심겠다는. 인간은 좀 육신적으로는 작으니까 등치가 컸으면 좋겠다. 그래서 등치 큰 놈, 눈, 귀 큰 거, 그냥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꼬리 생겨야 되고, 그게 아바타예요. 그런 개념은 실제로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동물들의 뛰어난 감각들의 일부를 끌어와서 인간의 생체 유전학적으로 집어넣겠다는 거죠. 세포 안에. 지금 인간의 그 줄기세포 연구도 그런 거 아니에요. 무릎 같은 경우도 이렇게 관절이 상하면
인공관절을 수술하는데 그거 말고 연골이 재생이 안 되니까 재생될 수 있는 기술을 세포를 심어서 연골이 재생돼서 회복될 수 있겠다. 인간의 DNA가 비슷한 돼지 그 안에다가 인간의 그 뭐 심장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자라게 한 다음에 돼지 그 심장 부분만 떼가지고 인간의 그 세포를 집어넣어서 자라게 한 다음에 그걸 떼가지고 인간의 심장을 이식해서 살게 하고 이런 기술들이 지금 활발하게 연구되고 지금 있는데 이게 나중에 점진되면 이양 심장을 넣을 때 이 심장은 절대 무너지지 않은 튼튼한 심장이 제일 강한 예를 들어서 무슨 사자가 강하다 그러면 사자의 심장에 유전자를 집어넣어 갖고 인간의 심장과 같은 거지만 거기에 능력이 들어가는 심장 인간의 눈 망막을 이렇게 수술을 아직 깎아내는 게 아니라 늙으면 또 단백질이니까 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틀어지지 않은 진짜 좋은 생체 동물의 감각을 집어넣는 변형된 눈을 만들어 집어넣고 요즘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 머리에다가 칩 박겠다 막 그러잖아요. 이제 아이 칩 박아놓겠다. 예, 인간을 가지고 자꾸 생명의 능력 기준 질서를 파괴하며 집어넣다 뭐 어느 날 괴물과 같은 인간이 나와요. 괴물. 경쟁사회에서는 이런 괴물들 좀비 그래서 실패한 작품들 좀비 아니에요. 좀비. 귀신이 아니라 거기에 실패되고 잘못된 사람은 장애를 갖고 태어나고 이상한 형상이 될 것이고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상한 인간도 아닌 동물도 아닌 그런 또 새로운 종이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한 세 사람 새로운 인간을 하나님과 하나 된 일체된 하나님의 백성 이게 한 세 사람인데 지금 유전학적으로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로 이게 한 세 사람 우리가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또 이용을 해서 지금 사용하라고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생명을 죽이고 변형하고 만들어내는 이상한 짓을 인간이 지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 죽이고 멸하고 도둑질하고 없애고 섞고 이게 막 혼잡하게 하는 게 인간이 하는 짓이고 하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풍성하게 증가되는 거. 전혀 달라요. 생명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도 생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려내야 되고 그 생명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서 생명을 살려내고 그 생명이 더 커져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생명이 들어와야 되고 생명이 증가되는 원리로 그게 통치인 거예요. 생명이 많아지면 통치가 되는 거죠. 오죽하면 이 지구가 멸망해 가는 급속도로 멸망해 가는 증거 중에 하나가 커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왜? 아마존 강에 아마존에 있는 풍성한 숲 이게 인류의 허파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밀림이 져 있는 그런 곳에 산소가 막 공급돼서 공기에 지구상의 공기를 이렇게 주는 건데 생명으로 낳아야 되고 생명은 증가돼야 되는데 싹 다 베버리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거기다가 커피를 심어놔서 커피를 지금 심어서 재배해서 보내야 돈이 되니까 다 깎아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불과 몇 년 사이 그걸 경험했죠. 여기 충청도 이렇게 어디 가면은 논밭 산에 다 깎아버려가지고 전라남도 절대 농지인데 절제 농지에도 어떻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 바닷가에 있는 그 해변에 있는 그 농지에도 전부 태양열광 다 박아놓고 그 바람 쐬러 가가지고 그 주변이 온통 태양광 그거 밭에도 다 박아 논에도 박아놓고 산에도 박아놓고 산 다 깎아버리고 그러니까 비 오면 그냥 쭉 산사태 나와버리고 홍수 나와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식인 거예요. 그게 살림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살림. 산을 다 깎아버린다고. 필요 없으니까. 커피를 심고 뭘 심고 내가 원하는 걸 심고 그래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이익을 위해서 생명을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막 조장하는 거죠. 자, 이것이 현상입니다. 현상. 하나님 나라로 가느냐 인간의 나라로 가느냐. 이래서 이 땅이 완전히 파괴되고 무너져 갔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방법은 그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는 생명으로 시작되는데 그 생명의 시작 한 사람 희생 여기서 생명이 자꾸 증가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또 완성이 되어져 가느냐? 씨로 번역해서 씨에 생명이 있으니까 씨가 뿌려져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오면, 오늘 말씀이 던져지면 그것을 튕겨나가는 게 말씀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박히면, 씨가 뿌려지면 자라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안에 영 안에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씨가 생명이 돼, 말씀이 들어오면 생명이 돼서 자라난다는 거예요. 씨를 이 상온에 두면 그냥 씨앗이에요. 씨. 그냥 씨일 뿐이에요. 씨 하나 가지고 자랄 수 있는 건 그냥 새거 와서 먹으면 새 먹이, 그냥 그걸로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씨는 그냥 씨인데, 딱 다가 돌멩이 같은 씨인데, 이게 이 그 속으로 땅에 심겨 들어가면 이상하게 거기서 막 껍질이 벗겨지고 싹이 나기 시작해 올라가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말씀도 그냥 성경 말씀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아멘 하고 내 영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는 드러나고 나타나고 역사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번역을 해서, 그 씨가 눈에 보이는 부동산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뿌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마음의 밭을 보여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못했다, 내가 좋은 밭이 돼야 된다, 이 마음을 갈아주세요, 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반성하고 또 내 마음 밭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또 내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볼 때도 또 그런 걸 하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그것보다 이해를 하라고요. 씨앗이 심겨져야 생명이 되고, 생명이 이렇게 우리 안에 나눠지고 뿌리를 내려야 영향력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라는 거죠. 풍성해지라는 거예요. 생명이 넘쳐나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풀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영으로 살아라. 그냥 영적 존재, 개념의 영적 존재가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 있는 영, 그게 너야. 네 모습은 그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있는데 거기 귀신이 들어오면 그 귀신 때문에 내가 사로잡힌다고요. 하나님 땅에 하마스가 있고 지금 이 뭐 로마가 들어와 있고, 그럼 괴롭다고요. 괴로워. 하나님 나라인데, 땅인데 괴롭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야 되느냐? 다시 말씀으로. 통치가 완전한 주의 나라의 통치가 되고 회복이 되려면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 가정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교회에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 있는 영적 존재, 그런 나, 너, 우리 이렇게 되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예요. 하늘은 완전한 통치예요. 근데 그 말씀이 이 땅이 뿌려지니까 창세기에 1장부터 시작 계속 통치한 나라가 완성이 이 땅에 천지 창조, 하나님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멘 하고 들어오면 돼요. 이 세상에 말씀이 쑥 들어오면 그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 영, 그렇게 살아가면 그 나라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더 단단해지고 굳건해지면 말씀의 통치가 더 단단해져 가고 강력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걸 네가 믿느냐 그랬어요.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다가 그럼 어떻게 되냐? 죽어도 살겠고, 죽었는데 다시 산대요. 왜?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붙어 있으면 말씀 죽지 않으니까, 내가 죽었는데도 말씀이 나와 같이 있으면 나는 사는 거네. 그거예요.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파리가 110km로 날아다녀요. 110km로. 어떻게 불가능해 보이죠? 아니에요. 파리는 파리가 날아다니는 속도로 날아다니는 건데,
자동차에 타고 계속 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110km 가까이 가면 110점 몇 킬로로 달리겠죠. 자기는 뒷좌석에서 앞좌석으로 나르지만 자기는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도 그는 날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어요, 우리는. 근데 죽어도 살겠고. 왜? 붙어 있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말씀에 딱 하나가 돼 있으면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데 다시 산다니까요. 왜? 영생이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는 부활이니까.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육체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실 때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살과 또 피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처럼 영원히 주님과 지속될 주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유는, 그런 구원의 이유는 예수님이고 영생의 이유는 예수님이고, 이해는 되지 못하지만 파레가 이해하겠어요? 자동차의 원리를? 지금 110km 달린다는 자동차를 이해하겠냐고요. 그러나 누리는 거예요. 함께 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말씀과 하나 있을 때 그 말씀이 들어간 영이 될 때 그 영은 강력하다. 하나님 나의 통치가 있다. 그 말씀대로 된다. 그게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게 씨라니까요.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씨라는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최상품의 씨앗이 말씀이잖아. 하나님의 말씀은 최상품이에요. 단 한 개라도, 100개를 뿌렸다 그러면 단 한 개라도 불량품이 하나도 없어. 봄에 우리가 씨를 뿌리면 종자를 가지고, 어떤 종자는 별로 안 좋아요. 작년 거보다 안 좋을 수도, 어떤 종자는 좋은 게 있고 더 비싸게 주고 가지고 오지만, 또 어떤 것은 심었는데, 똑같이 심었는데도 어떤 건 좋고 어떤 종자는 바로 죽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앗은 퍼펙트해요. 완벽하고 100%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종자 씨라는 이 말씀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불의가 전혀 없느니라 그랬죠. 100% 완벽한 씨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씨는 100%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영으로 들어와 생명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씨가 뿌려지는 땅, 씨를 어떤 곳에 뿌리느냐, 땅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씨는 이제 100% 문제가 없으니까 땅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마음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떤 말씀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만 하세요. 말씀이라도 아멘 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불의가 없고 그의 말씀이 잘못이 없고 어둠이 없고 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말씀을 아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이 뿌려지는, 씨가 뿌려지는 땅, 그 땅이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냐, 그게 이제 중요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이 밭. 그래서 씨 뿌리는, 씨가 말씀이니까 뿌려지는 곳, 그것이 우리 마음의 밭의 상태를, 뿌려지는 곳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한다라는 것은 진짜 결실이 있는 하나님 나라, 그게 우리 안에 이루어져라, 그 얘기죠. 자,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은 좋은 땅은 기본이 30배예요. 기본이. 좋은 땅은 온전한 땅이죠. 주님 뜻대로 행하세요. 무슨 말씀이든 아멘, 어떤 말씀이든 아멘, 그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게, 그러면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물도 버려두고 세관 일을 하다가도 가자 따라가는 거고, 일어나 함께 가자 그리고 벌떡 일어나서 따라가고, 그게 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면 좋은 땅이, 그게 우리 안에 심을 때 결실이 되었다. 그래서 백부장이나 수로뱅이나 12해 동안 알았던 혈류증 여인이나 또 안진뱅이나 바디메오나 다 메시아다 할 때 그냥 아멘 하는 마음으로 좋은 땅이 되니까 그 즉시 기적이 일어나요. 그 즉시. 저는 이런 좋은 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땅은 적어도 시작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으로는 30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못나고 바보고 빈약하고 어리석다 할지라도 30배 이하는 말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이렇게
짜장면 곱빼 준다니까 막 좋아가지고 곱빼기 말도 말라고요. 우리는 30배짜리라니까. 곱빼기 안 준다고 숟가락 하나 더 먹었다고 숟가락 한 장 더 줬다고 쟤네 고기 한 점 더 줬다고 막 눈을 부라리고 환장하고 시험 들고 나를 사랑 안 한다고 그러고 엄마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느냐고 떡을 2개를 줬다고 그러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30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0배부터.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은 30배부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항상 구할 게 뭐냐? 딱 2가지예요. 우리 땅인데 일본이 들어가지. 우리 땅인데 지금 로마가 들어와 있고.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 준 땅인데 아직 쫓겨나가지 못하는 많은 그런 하마스, 테러의 군자 이런 자가 들어와 있다. 그럼 편안하겠어요? 흐려지죠. 그래서 여러분 2가지입니다. 마귀 장난 없애야 돼요. 마귀 장난이 있으면 혼미해집니다. 복잡해지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평화가 없어요.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테러가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2번째는 성령이 더 임하셔야 돼요. 강력한 통치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여 돌이켜 죄상을 받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 임하셨고 씨가 뿌려지는데 이 4가지 마음밭도 중요하지만 그건 이제 내일 개념으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는 거고 왜 이런 일들이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들었는데 귀로만 듣지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한대요. 왜 그런 일을 벌이죠? 예수님 오셨는데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인데 말씀을 사랑한다 하는데 말씀을 기억하는데 몇 장 몇 점을 기억하는데 그 말씀 대신 주님이 찾아오는데 주님은 못 알아보는 거예요. 2가지겠죠. 마귀 장난이 있는 거예요. 혼미해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 안 들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분명한 성령이 내 안에 부재하기 때문에 성령의 통치가 있어야 돼. 그 술 맛도 술 맛을 안 사람이 술 냄새 맡고 술 맛도 아는 거잖아, 그죠? 술 못 먹는 사람은 몰라요, 쓰기만 하고. 뭐야 이게? 그럴 수 있겠죠.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맛을 아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해질 때 성령의 통치가 있을 때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마귀 장난 없애라. 혼미를 끊어내라. 2번째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이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마귀 방해는요. 고린도서 4장 3절 4절 나오잖아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지금도 그런 어둠이 있어요. 유언비어 같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내 마음에 이 어둠의 혼미의 영이 떠나가라. 복음을 증거할 때 혼미의 영이 떠나가라. 기본이에요, 기본. 예배 드릴 때 혼미의 영이 떠나가라. 미혹받으면 떠나가라. 주변에 뿌리는 자들이 있다고. 유언비어나 거짓말, 원망, 불평한 사람의 말은 우리를 혼미케 하는 거예요. 가정에 이런 혼미의 영이 떠나가라고. 나를 만나는 내 접촉 현장, 내가 오늘 일하는 그 어떤 직장의 현장, 모든 거래처 관계 다 혼미의 영이 떠나가라고 그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2번째는 하나님 통치가 강력하게 임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으로 주셔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정확하고 정리하고 분명하고 또렷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분명히 뿌리가 내리고 자라게 하옵소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잘 들려요. 또 어둠의 영을 쫓아버려, 혼미의 영을 쫓아버려야 뚜렷해지는 거예요. 안개가 걷히듯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본이 30배예요. 좋은 땅이 돼서 30배를 결실하는 거예요. 이 30배는요 내 만족이 아닙니다. 30배 정도, 30배라면 30배의 1, 2 정도가 내 만족이고 나머지는 다 사명이에요. 이게 30배 원리예요. 꽃배기 정도 먹으면 배부른 거죠. 만족하는 거. 나머지는 뭐 짜장면을 갖다가 잘 먹어봐야 꽃배기지. 뭐 30그릇이나 먹어요? 그건 환자거나 죽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에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땅에는 독에는 세포도적 기름이 넘친다. 마당의 밀이 30배 정도면요 내 만족이 아니라 사명이란 뜻이에요. 독에는 포도주가 30배 정도에 있다. 그것은요 영적인 기쁨 축복이 내 만족이 다가 나머지는 거기는 이 영적 축복의 대부분은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있다. 사명이다. 기름이 30배나 된다. 어떤 은사가 내게 임하면 기름 부음이 임하면 내가 자유케 되고 좋아지겠죠. 내가 병이 낫고 좋아지겠죠. 그래서 30배 정도 되는 것은 사명이에요.
그거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라. 나눠주고 하나님 나라 선포해주고 선교가라는 뜻이에요.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증인이라고 해요. 내 증인, 이기는 자. 나눠주라, 흘려보내라. 이게 30배 원리예요. 물질을 받되 겨우 빚 갚고 물질 상처 치유받고 그 다음 먹고 싶은 거 그냥 계산 없이 먹는 그 자리가, 그 꽃배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니까. 하나님 물질을 주실 때 이 물질은 열방까지 가야 되는 사명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최소가 30배라고요. 더 흘려보내라, 더 나눠줘라. 거기에 충성하면 60배가 돼요. 거기다 더 나눠줘라, 더 보내라. 그러면 1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보면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돈을 구하는데 육적이지 않아. 예를 들어 조지 몰러 같은 건 아니에요. 평생 응답 기도의 대부분이 돈이에요. 돈 달라고. 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3,0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한 끼가. 근데 그걸 기도하는 과정에 계속 믿음이 굵직굵직한 믿음이 증가되기 시작해요. 근데 지극히 기도 응답이 물질 같은 건데 그건 지극히 영적인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30배 원리 속에 사명이 있다는 말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에게 30배 주는 것은 내 건 꽃배기라니까 딱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명이 강해지고 사명이 더 많아지니까 100명, 1000명, 2000명, 3000명이 증가되는 것처럼 60배, 100배로 그 쓰임과 사명이 강력해지고 분명해지면 물질이 통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구하는데 그게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극히 영적인 기도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런 부르심이 있어요. 흘려보내라, 나눠보내라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사명이 되어버렸어. 사명. 초자연적으로 병을 치유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지만 초자연적으로 물질을 쓰임받는 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로 영혼을 살려요. 그분들은 물질로 복음을 전해요. 물질로 사명을 감당하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그걸 막 풀어줄 거라고요. 물질인데 엄청나게 쓰임받는 사람 다양해요. 우리가 의료의 서비스를 못 받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는 질병의 치유, 악한 영이 가득한 곳에는 귀신을 쫓는 초자연적으로 귀신이 뭐 상담하고 내적 치유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와우 그러면 그냥 탁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귀신이. 그 다음에 AS가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상담해주고 다시 상처가 오지 않도록 케어해주고 물론 교회 역할이 있겠지만 어떤 분의 축사는요 그냥 고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병도 마찬가지예요. 위로받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밥 먹고 식사기도 하고 어느 순간 낫는 것도 있지만 깨라오리야 그랬더니 그냥 암이 떨어져 나가버려 사라져버리고 그런 초자연적인 것도 있어요. 물질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물질의 삶에 또 헌금과 흘려보내는 걸 통해서 증가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고 물질의 개념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서 커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툭 주시고 툭 나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쓰임받는 통로가 돼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 대부흥과 대추수의 시기에 봐야 돼요. 어느 정도냐? 이런 사람들은 사탄이가 시기에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이놈은 죽이고 싶은 거예요. 왜? 엄청난 물질의 통로가 있고 그 물질을 통해서 영혼을 값주고 사니까.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도저히 못 참아서 튀어나오자마자 매매 못하도록 짐승의 수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이 경제 수단을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많은 영혼이 뿌려내고 살려내니까. 각자의 은사가 다르지만 마지막 때 최고의 강력한 통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물권이에요. 물권. 영혼을 값주고 사는 30배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단순히 마음의 상태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 돌이켜보는 정도로 끝나지 말고 완전한 시료 지배예요. 통로로 쓰임받기 위한 결실의 끝이 사명으로 다 풀어내는 자리까지 더 거대해지고 더 위대해지는 자리까지 흘려보내는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이 있죠.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사랑은 형제 사랑 위로 그게 아니잖아. 그 다음 뭐예요? 쓰고 이상하다 동전하니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고 나눠주면 더 풍성해지네. 오 사랑은 물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인데 물질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30배라고 해요. 30배 이상해요. 움켜잡으면 사해 돼요. 사해 바다 넓어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썩질 않아요. 소금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고여있어요. 흘러나가지 못하는 바다는 썩어요. 그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바다일 뿐이지만 생명이 살 수 얼마나 짠데, 물질이 짜고 생각이 짜고 말 한마디 짜고 살 수가 없어요. 생명이 모양만 바다지. 근데 쓰고 빌려주고 풍성하게 나눠주면 30배 60배 사명으로 흘러나가면 다 사는 거예요. 다 사는 거예요. 에스겔서 보면 성전 동쪽으로 향한 문이 열리면서 스며 나오는 물이 있고 그 물이 시내가 되고 강이 되는데 닿는 곳마다 소성케 되느니라. 생명이 막 살아나는 물이. 지금 여러분이 이미 소유하는 작은 물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11조부터 시작해서 축복해주고 물건 하나 1+1이면 하나 더 사서 선물 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 수만 있으면 나눠주세요. 이상하게 계산하지 마세요. 넘쳐나게 됩니다. 운께 잡으면 계산하면 그것뿐이에요. 짜디 짜져요. 이 엄청난 나라의 개념이 우리 안에 30배로 펑펑 터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 사람, 가정, 그 가문이 뿌리가 내리고 사망으로 자라나고 더 풍성해지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그런 일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브레이크아웃이에요. 오늘 팡 하고 터지는 거예요. 시작 팡 하고 터지는 기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30배, 60배로 100배로 결실하고 사명되는 귀한 가정, 우리 존재 마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